100% 아날로그 작정하고 맨손으로 만든 한시의 북토크. 한시의 북토크군요. 네. 제가 콘티도 제대로 안 읽고 왔네요. 그러시죠. 한시의 북토크. 네네. 북토크입니다. 네. 책을 신나게 흔들어 주셨죠? 네. 흔들었어요. 네. 충실하셨죠? 북토크. 네. 동기준 선생님, 북토크 가져가시고 그랬는데 오랜만이라 네. 네. 리듬을 못하네. 그렇네요. 그쵸. 낯섰네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네. 이게 셋이 다 모였습니다. 문 목사님 오늘 뭐 할 건지 한번 오늘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 최 목사님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한시의 북토크입니다. 북토크는 뭐냐면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려고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동현 전사님, 네. 이 북토크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요? 북토크라는 건 말 그대로 책을 소개해 주는 건데요. 이 책을 어느 정도 소개하냐면 여러분들이 읽고 싶어지도록 책을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개략적인 내용만 우리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우리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마포라고 한 숟가락 떠주는 만큼만 그렇죠. 네. 소개하겠다 이거죠? 딱 그 시식용. 네, 시식용처럼. 코로나 때문에 마트에 시식이 없어졌잖아요. 마트에 갈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렇네요. 그 마트에서 배 채우는 게 또 하나의 재미였는데.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네. 잘 받아주셨어요. 저는 고민했는데 이게 저랑 문 목사님이랑 있으면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할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해드릴 책은 교회는 관계다입니다. 교회는 관계다.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표지에 있는 이 말이 굉장히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네. 확실히 울림이 있는 딱 메시지인데요. 네. 처음에 책을 보고 표지를 그냥 제목만 보고 이제 안에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책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눈에 들어와서 읽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이었어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네, 좀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랑 저랑 같이 각각 이 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최 목사님부터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이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혼자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가는 거죠. 네,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별 세상 사람과 다를 것도 없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냥 나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주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아담을 그러니까 천지창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도 알고 있죠? 딱 한 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였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혼자인 것이 싫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레시피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성숙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계 안에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랑에 대한 그 성경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으로 가게 되면 저 여기 4장에서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가파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은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직면하게 해줘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장부터는 네. 어떻게 되나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떠한 관계가 필요하냐, 어떠한 관계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냐, 그것은 바로 5장에서 영적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가족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5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족, 그 교회 안에서도 맞다, 틀리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가족의 열매는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6장을 보시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관계의 걸림돌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이라는 그 문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복종과 순종, 복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칫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 왜 목회자에게 좋은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잘 담겨져 있는데 6장을 또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장은 외로운 리더는 외로운 교회를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 팀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그 리더부터 그 교회가 관계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맡은 마지막 8장은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서로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더 하나 될 때 그 다음 우리 이동현 전사님이 말하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장부터 8장의 내용은 이렇게 공동체 내부 안에서에 대한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동현 전사님 바로 이어서 해주시죠.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9장에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앞에 목사님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1장의 문제제기, 2에서 4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줬고 5에서 8장이 공동체 내부 차원에서 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여줬다면 9장에서 이제 마지막 11장까지는 공동체 외부적인 차원에서 관계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먼저 9장을 보면은 딱 시작부터 이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한 어조가 있는데요. 이제 책 내용에서도 전투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죄의 세력과 이제 세상의 문화의 어떤 세속적인 유혹에 맞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단순히 외부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10장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빛과 소금 그리고 동네의 비유를 쓰는데요. 이때 이제 동네를 한 줄기의 빛이 다 비출 수는 없고 빛의 결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진실된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세워져 갈 때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책에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주고 권면해주는 결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책의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나 어떤 소감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자면 저는 이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이 이 제목에 너무 어울리는 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관계라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목차가 점점점 확장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제기, 개인적 차원, 공동체 내부, 공동체 외부 이런 식으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범위가 점차 확장돼가는 어떤 전개를 담고 있는 것 또한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일관된 주제를 더 넓은 범위로 적용시킨다는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 목사님은 혹시? 저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는 팀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보면 이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참 유익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어떤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작은 모임일지라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오직 예수님께만 토로하는 사람과는 오직 예수님께만 토로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자주 보여주시는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에게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시면서 저 외롭게 사역하셨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봐왔어요. 이제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좋은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고 힘들어도 함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걸 보시고 좀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과 또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힘을 얻고 또 함께 일을 하고 아까 선한 영향력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임 목사님은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인상 깊은가요? 저는 이제 방금 최 목사님이 리더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 부분도 있고 그 리더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따라가야 하는 시작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5장에 보시면 살아있는 본보기가 두 부류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담은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본보기는 영적인 리더들을 말합니다. 네, 영적인 리더들. 네, 왜 영적인 리더들을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영적 리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영적 리더를 바라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법에 대한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적인 리더들, 우리 영적인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델링이라는 것은 롤모델을 두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말 그대로 본보기인데 이 본보기가 최선의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선배, 영적인 리더들, 경건한 형제 자매들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혹은 놓친다면 그 최선의 모델링, 최선의 학습법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순원들이나 전체적인 청년들이 같이 읽으면 유익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 가족? 네. 이 가족이라는 말이 좀 와닿네요.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최근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개인적이고 물론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 가족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또 교만이라는 말도 좀 와닿네요. 진실한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잘 알고 다 잘하고 네.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이고 뭐 이런 분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저보다 모르는 것도 있었고 남들보다 못하는 것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 되면 엄청 방해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 들으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또 아이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한 친구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내가 왜 쟤랑 친해져야 돼요? 강제로 친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교회는 관계다 라는 책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쌓는 데 있어 제일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의 시간을 쏟는 것 아니면 관심이나 정성을 쏟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대상한테 시간과 관심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3장을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히 말해주더라고요. 단순히 감정이 끌리는 사람, 아니면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는 것, 향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딱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 그렇구나. 단순히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즐겁게 노는 것, 이런 걸로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딱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 친구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냥 너가 생각하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니면 성향이 맞는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다. 그럴 때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동준 선생님 말 들으니까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책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야기들, 예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냥 메인 아이디어를 계속 거기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전 또 이 책 보면서 이 저자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관계를 깨는 거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발췌했던 내용 중에 1장인가 2장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장인가 2장인가에서 1장이군요. 마귀의 목표를 얘기를 하면서 도미노를 예시로 하고 있어요. 하나가 관계가 깨지면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연속적으로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사단의 목표는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그것이 공동체로 퍼지게 하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단은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마지막으로 그 문제 제기를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하기에 급급한데 사실 그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자가 1장에서 딱 문제 제기 분명하게 한번 쫙 해주고 그런데 이 문제 제기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해볼 만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차근히 그 논리대로 동현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논리대로 차근히 풀어가줘서 참 친절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네요. 이게 문 목사님 멘트가 좋네요. 제 건데. 제가 뺏었어요. 좋네요. 좋아요. 네.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 책이 읽고 싶으신 분은 왜 이 책이 읽고 싶으신지 그 내용과 함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에게 주나요? 사연을 남긴 모두에게 줍니다. 사연을 남긴 모두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네. 그 책이 궁금하시고 한번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몇 페이지나 되나요? 한 300페이지 좀 못되게 300페이지 네, 28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그죠? 진짜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맘 먹고 앉으면 몇 시간이면 다 읽을 그런 책. 한두 시간이면 어느 정도 쭉 처음부터까지 훑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설명도 하고 북토크를 해서 더 빨리 풍성하게 읽어질 것 같아요.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북토크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 3시 예배 때 또 만나겠습니다. 100% 아날로그 작정하고 맨손으로 만든 1시에 북토크! 안녕.